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절거히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설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거기에는 망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이 시편 132편도 역시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어떤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이라는 말이 다윗도 가리키지만 또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다비드인데 그 자체가 연인,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겸손, 아나라는 동사가 써 있는데 동사에 수동 분사형이 써 있는데 이건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다, 학대받다. 예. 겸손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이는데 이걸 이렇게 고난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고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병들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이게 고난을 당한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하죠. 계시록 7장 14절에도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더라. 큰 환난에서. 성도들은 다 큰 환난을 통과하더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반대로 생각하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떠났었는가? 나를 잊어버렸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고난받은 게 축복이구나. 고난받은 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옷이 휘어져 깨끗하게 씻어져서 희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육은 죽고 내가 머리고 주인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사셔서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네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맹세하기를 야곱의 전능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야곱이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책망하기나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그 전능자 복 주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서원을 했답니다. 서원.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누워서 잠자거나 그렇게 졸지도 않겠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즉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실에 누워서 쉬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했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정말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속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전에는 나는 쉬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그때 우리도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 서원을 했다. 그 서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 에보라다에 있다 함을, 에보라다,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죠. 그러다가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에 살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 기랏 여아림이 뭐냐? 등불로 덮인 집이란 뜻이에요. 등불로 덮인 집. 집이 등불로 막 덮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버려진 집, 주인이 없는 집. 그래서 막 등불이 덮여지는 폐허가 된 집, 짐승들이 사는 집.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 숯불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주인 없는 집이 되어서 폐허가 되고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집이 비어져 있으면 뭔가 좀 썰썰하고 외롭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썰썰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폐허가 빈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수풀이고 능굴이 덮여져 있는 그런 집이 되어 있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내 마음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도들이 들어와 있고 짐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발등상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 높은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발밑, 발등상 아래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내 생명, 내 존재, 내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발밑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앞에 바짝 발밑에 납작 엎드리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 8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그냥 다윗도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나와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이게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 근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 발밑에 납작 엎드릴 때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살면서 늘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아닙니까? 연애할 때 그냥 서로 얼굴 안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해서 계속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결혼하여 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얼굴을 외면하는? 엉뚱한 걸 쳐다보는 엉뚱.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얼굴을 외면하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로 맹세를 하셨어요.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 맹세가 뭡니까?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생, 자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죠.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안 그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을 가리켜 생명.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늘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에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한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게 되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를 것이다. 옛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거든 그러죠. 그 말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걸 못 깨달아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내 머리, 내 본질, 내 뿌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머리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이 시온이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 좋은 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중에 시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인물 좋고. 근데 그 중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 왜 성전으로 삼았습니까?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으로 우리의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영원히 쉴 곳. 왜 나를 택하셨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라. 원해서 기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모르고 실수해서 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뻐서.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쉴 곳으로. 그때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쉬게 되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택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부요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다. 그 부요, 그 풍성함. 우리를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힌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구원을 옷 입힌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뿔, 힘, 권세,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등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빛은 생명이에요. 빛.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빛을 준비하실 때 생명을 준비하신 생명.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빛을 가진 자. 우리도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원래 빛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시면 우리는 빛을 가진 자.
즉 빛이 돼요. 빛.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 참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시죠?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울 때문에.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를 그냥 미워하고 박해하고 음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시는 훈련. 내 마음에 묵은 마음밭을 기경시키려고,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버림받는다 그러죠. 하나님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해초리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볼 때 그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야,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구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수고하다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버림.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욕을 듣고 억울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지 남을 그냥 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누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우리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욕을 듣고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고 오히려 그래야지. 다른 사람 누명 씌우고 욕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요. 큰일. 그래서 왕관이 빛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뭐예요? 원수로 끝이 나죠. 시작은 고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고난을 받게 하시다. 원수를 보내시는 원수를. 그 여러분, 원수가 많죠. 우리가 살아온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 주변에 원수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